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오늘 우리 13장 1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구약 384페이지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같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의 이야기는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사사기 인물 중에서 제일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12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들을 말씀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지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의 교훈들을 우리들이 잘 새겨 듣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3장은 이 사사로서 이 부름받았을 때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고 또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사건 전까지 기록한 것이 13장입니다. 눈으로 잠깐 보시면 강연에 따라 1절에서 14절에서는 삼손의 탄생 배경이 나오고 있고 15절에서부터 우리 끝까지는 삼손의 부모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결과 때가 되매 삼손이 잉태되고 출산되는 그러한 장면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로 마치는 것이 13장입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항상 사사기에 나와 있는 아주 주된 진술이 똑같이 시작되죠. 사실 우리는 사사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12명의 사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대사사, 아주 특별하게 입다나 기드온이나 이 대사사가 등장할 때는 어김없이 지금 여기 1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넘겨줬다고 그래요. 스스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줬대요. 여러분, 입다로부터 31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래도 평화의 시기였어요. 입다 다음에 3명의 사사가 끝나자 그들은 머지않아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범하는 그런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이런 역사의 진술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사사기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인간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아주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 향해 이렇게 진력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요 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이 시대에 정말 대사서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겠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겠죠. 여러분, 솔로몬도,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넘어져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도 뭐예요? 넘어져요. 그렇다고 넘어지는 것을 갖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삶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13장에 블레셋에 넘겨주었던 이 이스라엘, 그리고 또 삼손이 20세에 쓰임을 받는데 그건 40년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가 없어요. 다른 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입다를 세웠다, 기도원을 세웠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를 삼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말 있잖아요.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여러분, 신앙은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야 돼요. 오뚜기같이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색의 역사를 보면 빨리 일어나는 예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시간들이, 또 그로 인하여 이방 민족의 압제의 그 시간들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먼저 좀 우리들이 잘 적용해서, 하나님, 내 인생이 굴곡진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넘어지더라도 내가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전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빨리 분별할 수 있어요. 요즘은 MRA가 있잖아요. 그래서 MRA를 보면은 어디가 잘못된지 금방 이렇게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MRA와 같은 거겠죠. 그래서 말씀을 비춰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뭐구나,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사기에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둔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들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들이 넘어지듯이, 이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하듯이 내 인생이 둔감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항상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많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이들이 증여스럽게 우상숭배를 계속해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를 멈추질 않아요. 멈추질 않아요. 온갖 주변 나라의 잡신들을 다 섬겨요. 그리고 사사기 역사를 보면 그들이 섬겼던 신에게 된통당해요. 우리 앞에서 입다 사건에는 뭐예요? 암몬의 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암몬에게 18년 동안 아주 된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에게 당해요. 왜 블레셋에 당하느냐?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의 신만이 아니라 블레셋의 신을 섬겼다 그래요. 그러면 암몬에게 된통당하면서 교훈을 받아야죠. 우상을 섬겼더니 그 우상이 우리를 갖다가 경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압제했다, 더 피폐했다, 깨달아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해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요. 그래서 10장에 벌써 입다 암몬에게 압제를 당하기 그 전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이미 그들은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지금 입다 이후에 몇 명의 사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그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독보석같이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의 신에 아주 종노릇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너희들 우상 숭배하냐? 그러면 그 신에 가서 한번 마음껏 섬겨봐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신이 그를 경대하지 않았거든요. 경대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그들이 드디어 깨닫고 우리의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어떻게 돼요?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부르짖지를 않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우상 숭배가 무섭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왜 무서울까요? 우상 숭배가 무서운 이유는 우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왜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했잖아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다 그게 돈이거든요. 모든 우상은 다 돈이거든요. 다 성공이고 다 번영이고 다 부자거든요. 모든 우상은 한마디로 돈이거든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이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있는 이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아주 징여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날마다 탐심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게 아침마다 또 살아나요. 순간마다 또 살아나요. 죽였는데 또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줬어요. 계속 탐심을 죽이잖아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죽이다가 가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 죽이다가만 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이길 능력이 뭐라 그래요?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탐심이 계속 용서름 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탐심의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반대급부로 가야 돼요.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가는 방법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돈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반대급부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돼요? 나에게 주신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돌아간다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주정헌금을 하잖아요. 우리가 입장료 내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주정헌금 왜 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믿음 가운데 주정헌금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돼요? 저 들어올 때 저기 하게끔 해놨어요. 예배 시간에 돌리는 것도 좋지만 들어오면서부터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의 주인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믿음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돈을 사용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주대심을 인정한 쪽으로 자꾸 드려요. 반대급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자족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그 분깃을 어떻게 내가 청지기답게 관리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신학할 때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 사랑이란 단어, 소망이란 단어가 성경에 한 700번 정도 나오면요, 돈이라는 단어는 거의 2400번 나와요. 그만큼 성경에는 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건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뭐예요? 적이거든요. 그러다 돈이 죄가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중립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지 돈 자체가 악이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사기의 역사를 딱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척박한 인생이면 인생일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우상을 자꾸 의지했다는 거. 왜요?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 그들에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돈을 사랑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이거는 일생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이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대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겨주니라 하면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스라엘도 잉태하지 못하는 나라였던 반면에 또 그 집안에 마누아의 집안도 뭐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집안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도 암흑기였고 그 집안도 암흑기였어요. 잉태하지 못하는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암흑기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탐심을 죽이지 못함으로 왔다는 얘기를 우리는 잠시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암흑기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적인 암흑기를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미리 우리 결론부터 잠깐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를 개인적으로 안 맞이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영이 영적인 암흑기에 빠지지 않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핵심적인 게 뭐죠? 하나님 성품이라 했어요. 어떤 성품이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잊지 말고 사랑이며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경외에 있어서 빼놔서는 안 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고, 옛사람을 못 박을 수 있는 거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를 우리가 알아갈 때 경외가 생기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신앙생활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경외하는 훈련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기본 동기도 뭐예요? 경외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영적인 암흑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드디어 경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경외함이 없으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못해요? 스스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스스로 그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경외해야 하나님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도 모르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 알려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알려준 게 있어요. 뭐죠? 나는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대하듯 사람을 대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바울이 살고자 했던 자기의 나름대로의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사인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냉장고에다가 자기 사인을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놓는데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자기는 드디어 그 사인을 본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인을 본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사인을 본대요. 어떤 분은 시간을 본다고 그래요. 어쨌든 자기가 제일 많이 보는 곳에다가 사인을 딱 준대요. 그래서 어떤 또 우리 청년은 또 뭐냐면 제일 앞에 딱 열 때 코람데오를 딱 쓰는 청년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핸드폰 늘 보니까 제일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딱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사인을 보는 게 중요하죠. 바울 같은 경우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죽게 대하듯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런 자세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도 잉태하지 못했고 지금 삼손의 그 집안도 잉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삼손의 집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3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치 그 세례 요한과 같고 예수님의 탄생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모습과도 같고, 그죠? 우리 뒤에 나오는 삼손의 어머니 한나의 그런 기도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3절의 이 모습에서 정말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은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찾지 않아도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시는구나. 잉태하지 못한 인생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에게 예수님을 보내주듯이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한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잉태케 하시는구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3절에서 느끼죠.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잉태하지 못한 그 집안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많은 위로를 갖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믿음 없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소망 없는 말들 하는 거. 소망 없는 말들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에이 나는 틀렸어. 우리는 안 돼. 에이 저 사람에게서 뭐가 되겠어? 에이 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그렇게 믿음 없는 소망 없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삼손의 집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전혀 잉태할 수 없는 그 집안에서 잉태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소망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일하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소망 없는
생각들을 해서는 안 돼요. 나에 대해서도, 서로에 대해서도, 우리에 대해서도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언제든지 우리 또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 집안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 나타나지 않을 그런 보장이 없어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는데 왜 안 찾아오냐 이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삼손 집안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는 내 인생에도 여전히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4절 5절에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 여인에게, 삼손의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합니다. 나시린은 4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5절에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안 됩니다. 민수기 6장에는 시체를 만져도 안 됩니다. 그만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천사가 그 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하면서 5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자기 스스로 나신이 되겠다고 서운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서운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세리원이고 태어나기 전부터 뭐예요? 나시린으로 태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가끔 이제 우리 동기 중에서도 목사가 된 사람 가운데 어떻게 목사가 됐냐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가 서운을 했대요. 부모가 서운했대요. 근데 부모가 그 서운한 것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인데 부모가 서운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지나고 보니까 내 삶이 부모가 서운한 대로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고백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 가운데 어떤 친구들 뭐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손주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3대가 목사인 우리 친구가 있다고.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서운기도 했고 부모가 서운기도 했고 그걸 갖다 자식에게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 아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고자 스스로 어떻게 돼요? 준비하고 고백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여기서 삼손은 자기가 나신이 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나신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운데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처음부터 불 받아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쪽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고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내 중심을 드릴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드렸냐 이거죠. 신앙이 이렇게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드렸느냐 아니면 예수 믿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셔서 내 일생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셨는지 아마 두 부분으로 아마 나눠질 것 같아요. 나눠질 것 같아요. 어떠하든지 간에 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기 원해요 라고 정말 고백하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길들이기에 가장 힘든 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 몸 가운데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게 뭐라고 그러죠? 혀라고 그러죠. 혀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많은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혀도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린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통제받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방언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받은 거에 대해서 뭐냐면 막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돼요? 방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한번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있고 안 받은 분들 가운데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마다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제 동료 목사가 하도 방언 받은 걸 비판하길래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비판해도 좋다. 지금 뭐 이 시대에 뭐 방언 끝났다. 뭐 이런 이제 제 동료 목사 막 얘기하면서 막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논리로 얘기하면 뭐 끝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성령님이 내 입술에 흔적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난 그래서 나는 방언할 때만 다 감사하게 한다. 근데 그게 마음에 이렇게 전달이 됐는지 그 목사님이 생각을 바꿨어요. 방언이 없다 해서 가짜 방언이 너무 많다 이런 쪽으로 바뀌었어요. 바뀌고 왜? 저랑 30년 이렇게 같이 지내온 동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질 않아요. 그래서 진짜 방언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작년에는 얼마나 답답했는지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왜 오셨냐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재요. 그래서 뭘 놓고 왜 기도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우리 김윤희 목사랑 같이 기도하면 방언 받을 것 같아가지고 왔노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바 은사가 다르다 하고 서로 이렇게 하이파이브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요 다른 게 아니라 제 입술에 그런 흔적을 준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며 지금도 해요. 그렇다고 제가 마이크 대고 막 이러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냥 너무 감사하면서 해요. 근데 제가 방언만 감사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은혜에도 아주 감사하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을 하려고요. 왜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가 된 것, 그건 너무 감사하겠죠. 여러분, 어떤 일을 맡은 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왜 나를 갖다 나시를 만드셨 이렇게 했다면 참 곤란하잖아요. 나 같은 자를 쓰시니 얼마나 감사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나를 쓰시다니. 여러분, 똑같은 그 은혜가 삼손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삼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7절에 그 여인이 남편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깜빡 잊고 그 사람 이름 물어보지 않았네요. 근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나실로 키우라고 해요. 그러자 8절에서 14절에 그 남편이 듣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그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응답하세요. 응답하시는데 의도적으로 그 여인이 혼자 있을 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남편을 불러오게 합니다. 아마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불러와요. 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11절에 마노아가 아내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자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가 그러다. 그러자 12절에 마노아가 말합니다. 당신 말한 대로 우리가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은지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하자 13절 14절에 똑같이 얘기해요. 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자를 통해서 마노아에게, 삼손에게 정말 맡긴 그러한 사명, 또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 이걸 거듭 말씀을 요청했을 때 해준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통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좀 기다려 보세요, 또 얘기하실 거예요 라고 말한다든지, 그러다가도 몇 번이 지나도 뭐라고 얘기했는지 전혀 생각지 안 났다 그러면 잊어버리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거듭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찰나의 순간적으로 깨달은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뜻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여기 마노아처럼 묻고 또 묻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한번 툭 지난 다음에 난 말했지, 너 그거 기억 못해?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깨달을 대로, 깨달을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나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거든 내가 여기에 있겠다, 그런 얘기를 16절에 합니다. 그러자 17절에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때 당신의 이름을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자 18절에 이름을 알려주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기묘자라는 이름을 갖다가 누구에게 원래 붙여진 이름입니까?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대요. 모사라는 말은 이제 카운셀링이란 말이고, 기묘자라는 말은 원더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원더풀이죠. 다 기이한 일이죠. 아주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게 기묘자예요. 근데 이거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하나의 이렇게 성품을 갖다가, 이 본성을, 특징을 갖다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에요. 자, 근데 그 예수님에게 붙여지는 그 이름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뭐예요? 자신의 이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름 그 자체보다도 뭐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이름을 보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우리가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기묘한 일이죠. 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에게 총칭한 그 표현이 기묘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자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바위에 딱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하나님이 뭐예요? 그 제사를 받으신 곳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그러자 그 부모가 어떻게 돼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러자 21절 22절에 사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남편이 깜짝 놀랍니다. 22절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죽는다고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 생각했어요. 이 마노아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주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면서 남편을 위로합니까? 23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참 이런 지혜가 참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아주 혼란스럽고 두려운 그 상황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 여인, 이걸 보면 하나님이 삼손을 왜 이 여인에게서 나게 했는지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 정도의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나실인으로 아이를 말씀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24절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그 아이가 자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다고 그래요?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물질적인 복일까요? 아니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5절 드디어 사사로서 쓰임받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25절에 한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24절 25절의 말씀에 좀 우리가 좀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삼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랬어요. 삼손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 복이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는 것도 복이겠죠. 성령님께 쓰임받는 것도 복이겠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 속에서는 어떤 복이 포함되어 있냐면 나실인으로 자랄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얘기는 그의 부모가 삼손을 키울 때 나실인으로서 삼손을 키웠다는 것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삼손은 그 어머니의 그 신앙에 감화감동 받아서 나실인으로 잘 자라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부모된 분들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어떤 세상의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가 나실인의 특징이 뭐예요? 구별됨이잖아요. 세상과 세속과 구별됨이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가 세속과 구별된 자녀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아가는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자라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모든 부모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학교를 비롯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따라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5절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삼손이 때가 되매 성령이 그를 덮었다 그래요. 덮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삼손을 준비한 다음에 때가 되매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복을 받으면서 20년 동안 나신으로 잘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말도 14장 15장에 가면 부끄럽죠. 왜 그래요? 삼손이 하는 행동이 어렸을 때는
그 부모 안에서 나신으로 잘 자라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머리가 컸다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가 선택하고 행동한 그 모습이 14, 15, 16장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걸 역으로 활용하셔서 블레셋을 갖다가 곤란에 빠뜨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만, 어쨌든 삼손은 나중에 볼 때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25절만 가지고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삼손은 어떻게 돼요? 때가 되매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이겁니다. 하나님, 성령이 나를 움직이기 전까지 성령을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성령이 나를 덮는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나실인이에요. 즉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다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떠나서 우리가 살고자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별된 사람들은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목사인 저 자신부터 여러분 역시 깨달아야 될 매우 귀중한 교훈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 민감한 방법이 뭐예요? 다른 거 없죠.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기본적으로 계속 우리들이 갖고자 하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고, 이런 모습 우리들이 가질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시대에 구별된 자로서 우리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삼손이 구별된 삶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삼손을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정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이렇게 구별된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를 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사명이 있는 자예요. 이걸 우리들이 깨닫고 정말 쓰임 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들이 잘 준비하기만 한다면 성령님은 때마다 시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구별된 삶을 우리들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세월이 흘러가 버리는 세월로 그냥 끝나버릴 거예요. 오늘 우리 삼손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삼손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고 또 내 안에 성전을 삼으심으로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이 정말 성령이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에 민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감동할 때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깨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